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정말 많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생기는 문제,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등 이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염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 해결책의 가장 좋은 모델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12형제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많은 형제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고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 항상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형들이 요셉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양을 치러 멀리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형들은 멀리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보자 그동안 자신들이 받은 구박을 복수라도 하듯이 구덩이에 던져 넣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넘김으로써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마음의 준비도 없었고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 요셉이 받았을 상처와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졸지에 팔려간 노예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인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최대한 용기를 내어 거절하고 죄를 이겼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함을 받아오게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였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요셉인데 이것마저 세상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저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신의 이 처지는요, 형들의 배신과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의해 이루어진 너무나 억울한 결과이기 때문에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옥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요셉이 들어있는 옥에 왕의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이 들어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의 의미를 몰라 답답해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다시 복직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고해달라고 말합니다. 제발 나가셔서 왕 앞에 서시면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고해 주시고 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관원장도 그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당신을 잊지 않고 왕에게 말씀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요셉의 모든 고난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기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가 그것이 무너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실패가 더 아프게만 느껴집니다. 누가 봐도 성공하리라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면 그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도 같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이 당한 고난이었고 그는 그 고난에 의해 갈기갈기 찢긴 상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가 얼마나 처참한 인생의 밑바닥에 앉아 있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런 모든 고난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겁니다. 총리. 우리는 총리 요셉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고난을 견디며 살아왔을까? 어떻게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두 가지의 질문의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문제를 푸는 세 가지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무슨 문제? 고난이라는 문제.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평소에는 은혜롭게 들리고 평소에는 감사하게 여겨지지만 실패나 아픔을 경험하고 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나는 것도 솔직한 고백입니다.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요, 아니 왜 다 알고 계시다면서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두시는 겁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살피신다면서 왜 이런 아픔과 실패와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에도 잠깐 나왔던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어떤 이런 A를 원해요. 이게 답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이걸 갖기 원한다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면 우리 기도대로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복이 됩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더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그것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 되고 평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이 요셉의 생애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특히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갈 때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비록 고난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축복이라고 말씀한다고요. 왜요? 그래야만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왔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은 상한 감정을 앞세워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한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런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학대하는 겁니다. 왜 난 이거밖에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그러면요, 더욱 용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나는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취급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은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욱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망감으로, 분노에 의해 때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을 파멸로 던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상한 감정의 결정은 절대 올바른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으로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극복하는 요셉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노예였지만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에서 인정받아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성실함으로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아 관리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았을 때 그는 이미 애굽어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애굽어를 어디서 배운 줄 아십니까? 노예로 있을 때 배웠고요, 감옥에 있을 때 배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내 앞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뒤에 찾아올 기회를 준비하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위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일전에 한 집사님이 노희영의 브랜드 법칙이라는 책 속에 이런 구절을 읽었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할 때 그 일 한 가지에 대한 결과만 얻고 끝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이고 실패한 것이다. 그 한 가지 일을 통해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야만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할 수도 없었지만 그 상황에 자신을 던져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면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조금씩 자신을 다지고 넓혀가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행동이 요셉이 고난의 문제를 풀어갔던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요, 최종적인 결과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요셉은요, 누가 봐도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삶은 점점 더 깊은 밑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고 어떤 희망이나 믿음도 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 예. 비록 순간은 힘들고 어려워도, 순간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제일 마지막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됐으니 어려워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니 참고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원칙을 지키셔서 노예를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성추행범으로 옥에 있던 죄인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늘까지가 마지막이라 여겼기에 하나님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울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생각에 내일이 더 좋으면 내일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뭐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우리가 그냥 서서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기다리다 보면 앞사람 차례대로 타고 나도 탈 수 있으니까요. 그 믿음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마트나 매장에서 한정 상품을 얻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그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지 못할까요? 기다려도 내 차례까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소위 피 터지게 싸우면서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저 내 방법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고자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결과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결과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이것이 결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을 알았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이 결정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알기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 고난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상한 감정과 마음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셋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집사님 다 쓰셨어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한순간이라도 내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이끄시는 모습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과 승리의 삶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아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알기에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거나 하나님보다 먼저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들 앞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